안 되게 아프게 치겠습니다. 자, 옆 사람 어깨 좀 주물러 주겠습니다. 콩콩콩콩 두들겨주고 좀 주물러 주면서 고생한데이. 고생한데이. 고생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언제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늦게까지 공부한 적이 있겠나. 아이고, 그러면서 이게 뭐 하는 기고 우리 그러면서 미치다 이가 막.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개혁은 가죽을 찢는 거예요. 개혁. 가죽을 찢는 게 개혁인데 일단 우리가 시간의 가죽을 지금 찢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제 시작인 거예요. 제가 대충 하고 지나가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자세히 더 깊이 들어가서 평생 더 읽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 안에 내용들이 많겠나. 자, 5일 동안 하루에 4시간씩 공부해서 영어를 마스터할 수 있다. Yes or no? Yes? 4시간 동안 5일 하면 영어가 마스터입니까? 자, 지금 그 짝인 거예요. 정말 쉽지 않은 건데 우리가 꾸역꾸역 하는데 왠지 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가? 네, 잘 되면 좋겠어요. 성경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가자! 하자! 하자! 최고의 정체성, 최고의 복. 네. 우리 저기 효신교회 장로님이시래요. 네, 아유 이렇게 앞자리 나오셔서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네, 이 효신교회 사모님도 오시고. 아무래도 효신교회가 열심히 할 것 같은 예감이 들지 않는가? 우리 장로님은 한 20년 전일까요? 네, 제가 CGN TV에서 한 강의, 온누리 교회에서 한 강의를 25분씩 잘라가지고 뭐 수십 개를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걸 다 다운로드 받아서 몇십 번을 들으셨대요. 보통 있는 현상이에요. 특히 남자들이 많이 이렇게. 네, 왜냐하면 이게 성경이 그냥 정치거든요. 성경이 그냥 역사고, 네, 사회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감동이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성경 자체가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정치인들과도 공부를 참 많이 해봤어요. 뭐 누구라고 말하면 말하기가 어려운 최고의 어떤 그런 정치인들과도 공부를 해봤는데 그런 분들이 훨씬 성경을 잘 이해해요, 연예인보다. 정치인들은 누가 왕이냐의 싸움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 공천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막 금방 칼날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 뭐 그것만 안 됐다면 금방 순식간에 꼬꾸라지고 공천이 그게 뭔지 정말. 와, 정치인들은 그렇게 성경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연예인들은 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성경의 내용이 딱딱하고 쉽지 않아요. 근데 신혜라 씨 같은 경우는 잘 따라왔어요. 지금도 열심히 뭔가 하여튼 성경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 앵커 우먼 중에 신은경 씨 맞나? 신은경 맞죠? KBS. 네, 한때 정말 오랫동안 앵커 우먼들이 했잖아요. 정말 잘 가르치는 강사예요. 네, 신은경 씨. 그래서 뭐 한때 뭐 국회의원도 뭐 나가려고 그러고 또 남편이 또 뭐 그런 전개도 좀 있기도 하고 뭐 좀 이렇게 했었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성경은 진짜 굉장히 굵은 얘기예요. 여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저도 여자지만 좀 만만치 않은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일단 historical fact, 실제적인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공부해야지 돼. 예수 믿는 일은 그래서 공부하는 일이다.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해석, 여기에 나오는 스토리의 1차 청중들은 그 당시에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부터 볼 줄 아는 안경이 생겨야지 돼요. 그 눈이 있어야지 돼요. 그래야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촥촥촥촥 들어오는 거죠. 그게 촥촥촥촥 들어오는 거죠. 아니면 그냥 조금 위로가 되는 내용 이외에는 건지지를 못해요. 오늘 나에게 위로되는 말씀, 이거 이외에는 건지지를 못해요. 그 한계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조금 깊이 있게 성경을 볼 줄 알면 좋겠고, 이게 또 문헌이다 보니까 형식, 포맷, 이런 고전적 그런 인사이트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아가서, 제가 아가서 얘기해드렸나요? 아가서만 하더라도 우리가 아가서 그러면 그냥 해석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눈 뜨뜻해가지고 잘 못 읽을 그런 내용들이 참 많단 말이죠. 굉장히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성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해석할 때도 굉장히 알레고리컬하게, 우리가 이제 솔로몬, 잠언, 솔로몬 뭐 이런 내용들 이제 전도서 이제 11개 상이랑 연결해가지고 읽도록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아가서, 뭐 전도서도 마찬가지지만 아가서도 그렇고, 아가서는 더더욱 참 읽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그냥 아무리 내가 열심히 막 마음을 깨끗이 하고 읽으려고 그래도 더 이상 읽기가 어려운 책인 거예요. 뭐를 모르는 한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건지에 대한 역사적인 어떤 그런 그 흐름을 모르는 한, 이게 뭐냐면 고대에는 한 나라의 왕이, 제가 왕이 왕권 신수가 최고의 보장이라는 말도 해드린 것처럼 그게 되려면 신의 보증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여신과의 결합, 여자신과의 성관계, 여자신과의 합일, 이게 굉장한 의식이었어요. 그래서 신전 여자 창녀와 성관계를 하는 게 세러머니의 어떤 내용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기생 라합이 성창이란 말이에요. 기생 라합. 그냥 몸 파는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당시 이방 종교는 전부 성창, 그러니까 거룩한 창녀란 뜻이에요. 성창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게 왜 그러냐면 신전의 여자신은 풍요와 다산의 신이잖아요. 근데 왕인 남자가 여자신과의 결합을 했을 때 이 나라는 비도 잘 내리고 곡식도 잘 자라고 열매도 잘 맺는 그런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하나의 의식으로서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이어지면서 신전 여자 창녀, 고린도 교회 뭐 창녀, 성창 이런 게 다 그 왜 올림픽의 여자들 여사제 같이 이렇게 흰 옷을 입고 막 이렇게 횃불 들고 가는 뭐 그런 세레모니 하잖아요. 우리 올림픽 할 때도 그게 다 성창이에요. 예, 올림픽의 백그라운드가 다 그런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고대의 여자신과 왕의 결합 또는 결혼을 위한 노래로 웨딩송, 왕의 웨딩송이 하나의 문학적 양식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흘러져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른 나라에는 고대에, 얘는 그게 언제부터냐, 수메르 아카드 문명,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제가 족보 강의할 때 말씀드렸던 창세기 10장의 노아의 족보에 나오는 그런 말인데요. 에렉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자, 이게 10장 뭐 안 보셔도 괜찮아요. 자, 시나알이라고 하는 지방의 그 바벨론, 에렉, 아갓, 갈레, 거기서부터 나와서 니느웨, 로보딜 또는 갈라, 니느웨와 갈라 사이, 이게 메소포타미아의 바벨론 제국의 발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은 바벨론 제국의 발흥까지 오리진부터 인류 일반 역사를 기록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모세의 인사이트라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에렉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그 고증들 이런 것들이 발견된 거를 보면요, 이 여자 신과 왕의 결합을 하면서 부른 노래들 이런 게 남아 있어요. 그게 웨딩송, 왕의 웨딩송이라고 불리우는 거예요. 왕의 웨딩송.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가서가 나온 다음에 결혼식에서 이 아가서 노래를 부르는 그게 하나의 어떤 규례로 이렇게 결혼식의 어떤 습관으로 풍속으로 이렇게 갖고 있지만 너무 오래전부터 있었던 얘기인 거예요. 이유는 풍요와 다산인 거예요. 그게 왜 종교일 수밖에 없는가? 그런 이 뿌리 깊은 성경 그리고 그 고대의 이런 백그라운드를 모르는 한 그냥 왜 솔로몬의 아가서인지 그런 여신과 왕의 결합 실제로 다 성관계를 했고요. 거기서 그런 게 하나의 세러머니로 있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의 문학적인 작품으로 불려지는, 그냥 문학도 다 있는 거거든요. 예언서가 다 문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왕의 웨딩송이 고전으로서 많이 남아 있어요. 수메르 아카드 문명뿐만 아니라 나중에 바벨론 신바벨론 쪽에도 그런 것들이 있고, 그거는 뭐 워낙 아주 큰 행사들인 거예요. 그거 자체가 이제 그런데 비해서 그런데 나오는 웨딩송의 가사들은 신과의 결합이고 신과 관련된 것이다 보니까 어떻게 신과 사람이 결혼을 하겠어요. 근데 그런 주제인데 비해서 이것이 히브리 문학으로 오면서 히브리 백성의 왕의 웨딩송이란 말이에요. 솔로몬의 아가서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의 여성명사로 술람미라고 하는 술람미, 이게 같은 솔로몬의 하나는 남성명사하고 하나는 여성명사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신이 아닌 그것도 얼굴이 까마잡잡한 그 한 여자가 왕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패턴 자체가 다른 거예요. 히브리 문학으로 오면서 굉장히 여신 사상 이런 게 아니니까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이 나라의 히브리 나라의 문학으로 이것이 변형되면서 왕의 웨딩송도 하나의 문학의 장르이지만 굉장히 실제적이고 그냥 사람의 웨딩송인 그런 쪽으로의 문학적 가치가 있는 게 송 오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의 애가예요. 아니, 아가서예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그거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거 뭐 예수님과 교회 뭐 그렇고 뭐 물론 최고의 아름다움의 극치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결혼시킨 창세기 1장 2장의 내용이에요. 아름다운 것이고 최고의 작품이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그걸 문학적으로 표현할 때 아가서가 아름답다라고 말해서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것도 성도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가치가 있다고 물론 생각합니다. 뭐 혼인잔치에 대한 것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물론 그런 거 가치가 있지만 그 백그라운드엔 이런 고대의 인류학적인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한다면 훨씬 더 현실적인 히브리 민족의 문학으로 자리를 잡은 게 송 오브 솔로몬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읽을 때 얼굴은 뜨뜻하죠. 본래 그게 그런 작품이라 그런 거예요. 예. 자꾸만 이렇게 하면 이제 진도를 못 나가는데 큰일 났네. 이제 할 수 없어. 자, 자 이제 열왕기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열왕기 상하를 하고 있는데 사가의 관점만 알면 쉽다 그러면서 사가의 관점이 뭐냐? 왜 망했는지 나는 말하겠다. 무슨 근거로 왜 망했는지를 정확하게 당신이 말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얘기를 들어보라는 거예요. 우리더러 얘기를 들어보래. 내가 왜 망했는지를 내 얘기를 들어보면 아는데 그 얘기를 들으려면 지금까지 나다, 바사, 엘라, 시무리, 오무리 이런 스타일로 6절, 7절 짧게 10주와 함께 자니라. 유대방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뇨? 이러면서 짧게 기록된 형식의
왕사의 진술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사가가. 왜 그런데요? 그랬더니 왜 망했는지를 알려면 아합쯤에 오니까 여로보암의 길 갖고는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할 건데? 그랬더니 여기 좀 앉으래 우리더러. 왜 그러냐니까 멍석을 깔아야 된대. 왜요? 세워라 내워라 얘기할 거래 자기가. 열왕기상하를 기록한 사가가 세워라 내워라 언제까지 얘기할 거예요? 다른 왕들은 7절 6절 나답 바사 엘라 여로보암으로 가더라 짧게 말하더니 아하방은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그랬더니 일단 멍석 깔고 앉아야 돼.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할 건데 어디서 끝나는데요? 그랬더니 우리더러 성경 좀 찾아보래. 이거 찾아봐야 돼요. 자, 열왕기상 16장 끝에 이제까지처럼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처럼 똑같이 아합도 6절로 똑같은 형식으로 유다의 아사왕 몇 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에서 왕이 됐다. 이게 똑같은 패턴이에요. 네, 실록을 기록하는 일정한 유형의 패턴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 사람의 특징, 치정의 특징을 기록을 하면서 이제까지 했었던 여로보암의 길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은 바알을 섬기는 산당을 만들었고 제단을 만들었다. 아세라 목상도 만들었다. 아세라 목상 만드는 공장 같은 거를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다 둔 거예요. 네. 이런 걸 만들려면 목공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은을 입혀야 되고 재련해야 되고 이게 다 필요한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usually 성전의 어떤 장소에서 했어요. 나중에 에스겔서에 가보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성전을 완전히 귀신집으로 만드는 거예요. 성전을. 그런데 지금 아합이 그거를 했다라고 이렇게 써놓은 걸 보니까 여로보암의 길로는 설명을 다 못하겠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7장을 왔어요. 17장을 왔더니 우리더러 왜 멍석 깔고 앉아서 세워라 내워라 얘기하겠다는지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이 아합이 주인공이 된 이 스토리가 아합 그러면 나오는 엘리야.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아합 그럼 누가 같이 나와요? 엘리야. 또 아합 그러면 와이프 누가 나와요? 이세벨. 예, 이세벨 나와요. 엘리야 그럼 또 누가 나와요? 엘리사가 나와요. 적어도 여러분은 4명은 알아요. 열왕기상을 잘 못 읽어도 4명은 알아. 자, 누구누구는 알아요? 아합, 엘리야, 엘리사도 알고 이세벨은 아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얽혀 돌아가는지는 여러분이 모른다 할지라도 그냥 토막토막 얘기만 안다 할지라도 적어도 4명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알잖아요. 그러면 자, 제가 이제 예를 들을게요. 춘향전 그럼 주인공이 누구예요? 아는 대로 말해보세요. 시작. 이도령, 춘향이, 방자도 있어야 되고 향단이도 있어야 되고 네, 변사또도 좀 있어야 되고 자, 그런 사람들이 얽혀서 해피엔드 이렇게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권선징악, 절개 이런 게 딱 끝나잖아요. 그것처럼 주인공들이 이어나가는 그런 스토리가 있듯이 지금 여기는 주인공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4명인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어디까지 나오는지 보자고요. 자, 이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나온다는 거는 이 4명이 주인공이 된 이 일련의 스토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계속 향단이 나와. 그럼 춘향전 얘기가 안 끝났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아합, 이세벨, 엘리야, 엘리사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4명의 이름이 어떤 스토리에 엮여 있는데 이 엮여 있는 게 어디서 끝나나 봤더니 자, 가보세요. 자, 이제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열왕기 상
맨 끝에 갔더니 22장으로 끝났잖아요. 자, 22장인데 22장 51절에 보니까 인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뭐 이런 거 나와요. 자, 아직도 아합이 나와. 그냥 몰라도 괜찮아요. 확인만 하세요. 열왕기 하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이 죽은. 자, 그럼 이제까지 열왕기 상에서는 누구 죽는 얘기를 해 오고 왔다는 뜻이에요? 아합. 주인공은 지금 누구다? 아합인 거예요. 열왕기 하 1장에 보니까 아합이 죽은 후에 아직도 아합이 나오나 보다 그래서 2장을 갔더니 누가 승천했대요? 엘리야. 자, 아합, 엘리야, 이세벨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름 아직도 나와. 그 주인공들 이름이. 자, 2장에 엘리야가 승천해. 아직도 안 끝났네. 뭔가 얘기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면 또 3장 지나고 또 쭉 지나가보니까 엘리사가 계속 나와요. 엘리사 뭐 과부 얘기 나고 뭐 무슨 뭐 나만 장군 얘기 엘리사 기억나시죠? 네, 이런 얘기는 알잖아요. 문둥병 얘기도 알고 거기 선지자 누구다? 엘리사. 자, 아직도 엘리사 뭐 도끼 얘기도 나오고 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 그런데 8장 27절에 보니까 다른 건 몰라도 거기 누구 이름이 또 나와요? 아합 또 나와. 아합의 길 나와요. 그럼 아직도 누구 얘기가 안 끝났다는 뜻이에요. 아합 얘기가 안 끝났다는 뜻이에요. 9장을 봤더니 여러분 알고 있는 아합의 와이프 30절 9장 30절 아직도 이세벨이 시퍼렇게 살아있어. 아직도 안 끝났어. 누구 얘기가? 아합, 이세벨 이런 얘기가 아직도 안 끝난 거예요. 뭐야 이거 진짜 계속 세워라 내워라 얘기하는 거 맞네. 이런 생각이 나셔야 돼요. 그래서 금방 옆에 10장을 봤어. 아합 또 나와. 아합의 자손들 아들들 뭐 70명이 됐는데 뭐 막 다 죽었대. 아직도 계속 아합 그러더니 13장을 가보세요. 우리가 주인공으로 삼았던 4명의 사랑 가운데 엘리사. 자, 13장 14절 누구 이름이 나와요? 아직 엘리사가 살아있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얘기야? 이런 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일련의 스토리 뭔지는 모르지만 하고 싶은 꼭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끝나냐 하면은요 15장 12절에서 끝나요. 다시 말하면 오므리 왕조의 몰락, 즉 아합 가문의 몰락까지를 다룬 게 12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지금 어디서부터 왔냐?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시작한 아합 가문의 어떤 중요한 내용이 열왕기 하 15장 12절까지 왔네. 이럴 수가.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런 거예요. 솔로몬 이야기, 남북이 갈라진 이야기, 아방 이야기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괜히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아방 이야기를 계속했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셨죠? 네, 눈으로 확인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났더니요 15장 13절을 보세요. 아까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짧게 6절, 7절, 5절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아합이 나오니까 멍석 깔고 앉아가지고 아줌마 스타일로 세워라 내워라 역사 진술 방식의 남자 스타일로 짧고 간단하게 굵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여자들 스타일이 열심히 1시간 얘기해놓고 자세한 건 또 얘기하죠. 그러잖아요. 여자들은 얼마나 우리 여자들이랑 얘기하는 게 힘든지, 저를 포함해서. 했던 말 또 하고, 자세하게 또 하고, 중요한 거 또 하고, 가슴 뜨거워진 거 또 하고, 이래야 직성이 풀리는 게 여자거든요. 남자들이 그런 걸 몰라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여자들이 그런 거 좋아하는 게, 남자들이 그런 거 싫어하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우리 남자분들이랑 일을 많이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여자들은 했어요. 그랬었네. 여자는 여자 스타일로 저도 맞춰줘야지 돼요. 그랬군요. 그랬네요. 뿅뿅 이모티콘 막 이렇게 하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 기본적인 거를 알고 살았었어야 되는데 몇십 년을 살면서 그걸 모르고 가정을 영위하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매우 중요한데 우리 여자끼리는 다 알고 있어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나, 지금까지는 여자 스타일로 세워라 내워라 아하 왕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만리장성으로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열왕기상하를 기록한 사가가 그 얘기를 하고 나더니, 아하방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나더니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은 얘기, 더 이상 흥미가 없어졌어. 열왕기상하를 쓰고 싶지가 않아. 빨리 래핑하고 하고 싶어. 빨리 딱 싸서 끝내고 싶어 해. 어떻게 할 수 있나? 보세요. 열왕기하 15장 13절 넉절. 이스라엘 왕 살룸, 이스라엘 왕 므나헴, 이스라엘 왕 부가히야, 이스라엘 왕 베가, 유다 왕 요담, 유다 왕 아하스. 짧게. 그러니까 세워라 내워라 얘기하다가 빨리 끝내야지, 할 말 다 했어 이제. 내 정신 차려야지. 빨리 해야지, 나 할 말 다 했어 이제, 빨리 끝나야 돼. 그리고 짧게 얘기하더니 17장, 다음 장이잖아요. 17장 짧게 얘기하더니 17장 오더니 망했다는 거야. 뭐가? 북이스라엘이. 벌써 망했어. 뭐 한 거야 이제까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까지 뭐 한 거예요? 아하방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사가의 관점이에요. 17장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 디글랏빌레셀 살마네셀이 쳐들어와서, 아수르의 살마네셀이 쳐들어와서 망했다. 17장이 망한 거예요. 피를 다 섞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북이스라엘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 뭐라고 말한다? 대신 뭐라고 말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신약에 오면 뭐라고 말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성전 재건할 때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방해를 놓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로 정체성, 이름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뭐였다가 북이스라엘이었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는 말로 변화되는 순간이 17장인 거예요.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열왕기상하의 구조를 말씀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구조. 왜? 여러분들이 쉽게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있으면 읽기가 쉬우니까. 자, 도움이 됐어요? 네. 자, 17장 되니까 북이스라엘이 벌써 망했어요. 그럼 18장은 북이스라엘 얘기일까요? 남유다의 얘기일까요? 남유다의 얘기인 거예요. 19장은요? 20장은요? 21장은요? 그래서 25장으로 끝나는데 25장까지, 즉 18장부터 25장까지는 다 남유다 얘기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열왕기상하의 구조예요. 사가의 관점이에요. 사가의 관점만 알면 되니까. 사가의 관점이 뭔데? 솔로몬 이야기, 남북이 갈라진 이야기, 아방 이야기. 그다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130년, 이게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라고 하는 왕들을 지나가는 130년의 세월을 지나고 난 다음에, 즉 우리
18장에서 25장까지가 다 남유다라는 거예요. 130년 더 흘러가다가 어디에 망한 얘기니까? 바벨론에게 망한 얘기니까 쉽다. 간단하네 뭐.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포인트 한 개. 왜 망했는지 쓰고 싶다 그랬어. 열왕기상하를 기록한 사가는 이 우리나라가 망한 거에 대한 역사적 어떤 그 꼭지 한 개를 찾았어요. 물증 하나를 찾은 거예요. 이게 이제 뭐나 마찬가지냐면 제가 예를 들 때 이렇게 하는데 모차르트의 베리에이션 곡 중에 여러분 이거 아시죠?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이거 민요거든요.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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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전 세계가 다 알아요. 아이들부터. 이거를 그 다음 베리에이션 빰빠라바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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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아노 전공하시는 분들 그거 많이 하시잖아요. 빰빰빰빰빰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게 베리에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부른 그 제일 기본적인 꼭지 하나를 가지고 아름답게 변형을 한 거예요. 대장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이조 왕조 실록에 나오는 수락관의 어떤 조그만 내용 하나 거기에 음식을 뭐라 그러죠? 그런 거 하는 신하를 여자 신하를 뭐라고 그럴까요? 응? 하여튼 그런 여자의 어떤 한 부분을 요만한 거 하나 찾아낸 거예요. 꼭지를. 요거 조그만 꼭지 하나 찾아가지고 대장금을 만든 거예요. 대장금을 만든 거예요. 요만한 꼭지 하나 가지고 그 실록에 보면 딱 뭐 거기에 무슨 그런 여자를 뭐라고 말하는데 뭐라 그러지? 열심히 본 사람 누구세요? 네, 하여튼 조그만 자료 하나 가지고 부풀려서 그런 좋은 작품들을 만들어 내듯이 모차르트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상하를 기록한 사가가 꼭지 하나를 찾은 거예요. 그게 뭐냐? 엘리야 예언자 학교. 제가 볼 때는 엘리야 예언자 학교가 있었어요. 사울 왕 때도 예언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이제 그랬었는데 예언자 학교에서 찾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예언자 학교에서 떠돌아다닌다기보다 거기에서 알려지게 된 어떤 예언의 꼭지가 하나 있었어요. 예언 꼭지가. 그거가 엘리야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일어난 어떤 일인데 그거를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이나 유대 왕 역대지략이나 이런 왕사를 기록할 때는 그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입장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그거를 기록했는데에 비해서 열왕기상하를 기록한 사가는 모름지기 엘리야 수련원, 엘리야 기도원 또는 엘리야 신학교 공동체 안에 학교 공동체 안에 있었던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래서 엘리야로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만든 아주 중요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의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꼭지처럼. 그런데 그 내용이 뭔가 봤더니 이 나라가 망하게 된 원인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하를 기록한 사가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이미 실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꼭 밝혀야 되겠다. 우리가 나라가 망하다니 우리가 배워야 돼. 이제 이렇게는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다시 썼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는 그 꼭지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 꼭지를 찾고 그 내용을 말한 게 제가 말씀드린 열왕기상 16장에서 열왕기하 나라가 망하게 되는 15장 정도까지 그게 그 내용인 거예요. 이해는 하셨어요? 뭔지 모르냐? 기대가 되지 않아요?
어떤 내용일지 자 이제 볼게요. 열왕기상 16장. 짧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세워라 내워라 얘기하기 시작하는 16장을 보면 아합이 당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가르치고 하는 선지자들, 선생님들 이런 사람들을 대거 학살했어요. 숙청을 한 거예요. 숙청은 뭐냐면 뿌리 뽑는 거. 예, 숙청은 뿌리 뽑는 거예요. 몇 명 잘못한 거 혼내는 게 아니라 숙청, 뿌리 뽑는 거예요. 뿌리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리더십들이 완전히 정부를 장악한 거예요. 이제는 아합 정부 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발을 붙일 수가 없게 됐어요. 이런 사건이 있자마자, 숙청 사건이 있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에게 임해서 이제 3년여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씀을 그 사회에 선포하게 했어요. 예언을 떨어뜨린 거예요. 자, 마치 이제 바벨론에게 망한다 70년이야 이거 예레미야에게 떨어진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떨어진 거예요, 엘리야한테. 그래서 이 가뭄의 기간 동안에 그릿 시냇가에 있으면서 그곳에서 엘리야는 숨어 지낸 거예요. 은둔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 위에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 사르밧 과부 기억나시죠? 거기가 이세벨의 고향인 곳이에요. 시돈 사르밧으로 가서 지냈어요. 정말 비가 안 와서 모든 사람들이 다 혀를 말리고 있는 이런 고통 속에 비가 왜 안 오냐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럴 때 드디어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엘리야가 나타나서 도전장을 낸 거예요. 자, 지금까지 비 안 왔지? 비를 내리는 이가 바알과 아세라인지 우리 종족의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인지 결투하자. 영적 결투하자. 도전장을 낸 거예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불러서 태워 버린 여호와여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거 아시죠 여러분? 엘리야의 빠밤 이거 많이 했잖아요 옛날에. 저 앞에는 지중해 바다가 있고 갈멜산 여기입니다. 엘리야의 여행 경로는 국제적입니다. 가히 비행기를 타고 다녀도 대단할 만큼. 자, 얘가 시돈 레바논 쪽인 거예요. 두로와 시돈. 자, 보이십니까? 화면 좀 제 노트북 좀 열어 주옵소서. 조금 보이네요. 조금 보이죠? 빨간색. 자, 시돈. 자, 이제까지 이런 기법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 대단해요. 여러분들은 이거 본 적 있어요? 처음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담임 목사님 지금 하고 있는 게 저 위에서. 저도 이제까지 몇십 년 이런 거 했지만 이런 건 처음이에요. 막 이따 사라지고 막 이런 거. 자, 우리 목사님 박수 한 번 더. 사랑받는 목사님이세요. 사랑스러운 목사님이세요. 그냥 제가 누나니까. 자, 여기가 시돈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시네가는 여기 있고요. 자, 여기 있고요. 그리시네가. 네, 그리시네가에 있다가 시돈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쪽으로. 그리고 갈멜산에 와서 전투를 한 거예요. 앞에가 지중해 바다잖아요. 네. 자, 그래서 결투를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세벨에게서
나라의 국록을 먹는, 녹을 얻어먹는 공무원급의 바알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 예언자 400명, 850명 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짜자자잔 드디어 결투를 하는 거예요. 비를 정말 내리게 하는 신이야. 모든 백성들이 다 지금 목이 타가지고 3년여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아이들까지도 다 알고 지금 비를 오게 해야 되는데 니네 선지자들 뭐 하는 거야? 막 이러고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재물에 불을 내리셔서 승리했어요. 자,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 아합 정부는 무너져야 됩니다. 그죠? 예, 아합 정부는 무너져야 돼. 더군다나 850명이 거기서 살해됐어요. 모르겠어요. 850명을 죽인 사람들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지금 엘리야의 재단에는 불이 붙는데 이쪽은 불이 안 붙으면서 이제까지 우리나라를 이끌었어? 막 그러면서 백성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 분노에 돌을 들어서 다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850명을 처단한 건지 아니면 모름지기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엘리야 쪽에 해당하는 그룹의 그러니까 군대 세력이 뭔가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그랬었을지도 모르는데 안 된 건지 성경은 다 거의 제사장들이 쿠데타 세력이랑 같이 다 해요. 나중에 여호야다도 보면 그렇고.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는데 오히려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거 알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나 위에 벌과 벌이 내리기를 원해. 이거 늘 보통 때 쓰고 있는 용어들인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모름지기 모세가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바알과 아세라 금송아지 이런 거 섬겼을 때 하나님이 나는 이제 안 올라가겠다. I will be who I will be. 하나님 안 하겠다. 아닙니다. 하나님 올라가십시다. 같이 가십시다. 올라가십시다. 가나안으로 올라가십시다. 아니야. 나는 같이 안 가겠어. 그래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내 이름을 없애주세요. 뭐 이러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깨진 틈 사이에 서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백성들이 말 안 들었을 때 하나님과 결투하면서 1대1로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것을 떠올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런 감동을 주신 것으로 보여지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40주야를 걸어서 갈 수 있는 먹거리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내려가라 그랬어요. 화면으로 보면 이렇게 장거리란 말이에요. 지금 저 위에 두루하시던 레바논에서부터 이 시나이 반도 저 아래까지 이렇게 먼 시내산까지 내려가는 여행 경로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엘리야인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내려가가지고 하나님에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여기로 내려가라 그러셨어, 하나님이. 그래서 뭘 하나? 그 하나님의 산 안에 아무도 없는 데 들어가서 하나님께 항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예언자들,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 다 숙청했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전히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칼로 쳐서 다 이렇게 예언자들 죽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 혼자 남았는데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나라 맞습니까? 엘리야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기적을 나타내 주시나 마시지. 비를 안 내리다가 또 비가 오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 하지 마시지. 이렇게까지 이적과 기사를 다 보여주고 나서 왜 아합 정부는 무너지지 않습니까? 아합, 바알과 아세라는 망해야 됩니다. 왜 안 망해요? 망해야 된다고요. 망해라. 이거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속에서 막 불이 붙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신. 그래, 이제 내가 네 앞을 지나갈 거야. 크고 강한 바람이 막 나타나고 산을 쪼개고 바위가 막 부서지고 막 그런 하나님의 임재는 느껴지는데, 하나님의 임재, 뭔가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인지 I don't understand. 내 질문에 대한 대답 모르겠는 걸. 그때 세미한 음성으로, 세미한 음성,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많이 들어서 이 이야기를. 세미한 음성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는 세미한 음성이라는 단어만 알아요. 세미한 음성의 콘텐츠를 몰라요. 여러분들 가운데 세미한 음성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세미한 음성의 내용이 뭐냐라고 말하면 아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지금 그게 꼭지예요. 제가 꼭지 얘기 시작했잖아요. 뭔가 이 엘리야 공동체 안에 떨어진 그 내용이 이것을 기록한 열왕기 상하를 기록한 사가가 우리나라는 왜 망했는지를 보여내는 것이다. 그거 말하느라고 이렇게 세워라 내워라 많이 얘기했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해주신 말씀이 뭐냐. 자, 엘리야의 질문. 하나님,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습니다. 신의 산 언약, 모압 언약, 세겜 언약, 다윗과의 언약 다 어겼습니다. 주님의 제단을 헐었습니다. 제가 지금 14절 하고 있어요. 19장 14절. 빨리 눈으로 성경을 보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귀로 들으시면 좋겠어요. 14절 하고 있어요. 나는 이제까지 하나님만 계속 성경에 똑같은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여러 번 기도했으면 이게 기도 제목이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겠어요. 이게 자기 속에 있는 앙금이에요. 앙금. 하나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종족은 이런 종족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과 언약 맺은 종족 아닙니까? 언약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종족 아닙니까? 그런데 다 칼로 쳤습니다. 누가? 저 아합이. 주님의 제단까지 다 헐고 이제는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마저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모세처럼 항거하는 거죠. 차라리 내가 내일 아침에 눈이 안 떠지면 좋겠습니다. 번아웃 된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의 번아웃. 때때로 하나님의 종들의 이런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의 이런 피를 토하는 것 같은 야성의 기도가 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 이 시대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에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그 뼛속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질문, 이 야성을 가진 질문. 하나님 대답해 주시지 않으면 날 차라리 죽여주세요. 내가 목숨을 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 그런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주신 the answer, 그거가 15절, 16절, 17절 적절이에요. 이게 꼭지예요. 세미한 음성의 콘텐츠. 이게 뭐냐? 예언이에요. 엘리야는 앞으로 뒤에 나타날 17명의 성경의 예언자들의 모델이에요. 기술 선지자는 아니에요, 엘리야가. 그러나 이제 앞으로 나올 남방 유대의 여호람 왕 때, 북쪽의 여로보암 2세 때, 남쪽의 요엘 오바댜, 북쪽의 호세아 아모스 요나, BC 9세기 선지자,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때 3명의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필두로 해서
기술 선지자가 나타나요. 왕궁 출입 선지자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선지자에 대해서는 익히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 사람들은 박수무당 수객과 신접해서 신탁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받아낸, 전쟁에 이기냐 지냐 흉년이 오냐 마냐 7년 흉년 7년 풍년 요셉만 하더라도 다 하나님의 신에 합해져서 미래를 예견하는 능력이 생긴 소위 예언자들, 이방 사람들로 말할 것 같으면 술사, 박수무당 술객 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라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제 유다 말기에 북이스라엘 말기에 나타나는 우르르 나타나는 예언서, 예언자들 17권의 책이 앞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먼저 말해줄 모델인 거예요. 엘리야가 바로 이런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왕사 속에, 왕들의 배경 속에서 그래도 살아남아가지고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하나님이 참 왕이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마치 모세가 신명기에서 마지막 심판의 노래를 부른 것처럼 지금 여기서 엘리야가 심판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망한다 라고 하는 예언을 세미한 음성으로 알아들은 거예요. 콘텐츠가 뭐냐? 15절 보세요. 너는 지금 벌떡 일어나서 돌이켜서 가라. 다메섹, 다마스커스 가라. 거기에 가면 너가 하사엘을 만날 거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제가 아까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크라이스트, 크리스토스, 어려운 개념이다. 한국 사람은 이걸 이해하기 쉽지 않다.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서 일하시나? 기름을 부어가면서 일을 하신다. 기름을 부으면, 다른 말로 하면 예언을 하면, 이 사람한테 너 왕이 될 거야 이렇게 예언을 하면 지금은 왕이 아닌데 시간이 지나면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프리딕트인 거예요. 예언. 미리 기름을 부음으로써 하나님은 역사를 앞당겨서 알고 계시는 역사의 주인공이시다를 증명하는 행위예요. 그 예언서예요. 이게 그냥 한두 나라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가 결탁되어 있는 세계 대전의 예언. 큰 대형 고래와 같은 고래와 고래들의 싸움, 제국과 제국의 싸움, 이집트와 페르시아, 바벨론 이런 거대 세력들의 싸움 속에서도, 그 전 세계 대전 속에서도 어느 나라가 승리할 건지를 딱딱 예언해내시는 하나님. 그걸 해내시는 이유가 뭔가? 나는 역사의 진정한 주인이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뭐가? 기름 부어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뭐가 될 거다, 왕이 될 거다, 선지자가 될 거다, 제사장이 될 거다, 이렇게 기름 붓는 행위가 하나님이 세계사의 왕 중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표식이다. 크라이스트,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처럼 이제 신약이 됐을 때 누구에게 기름이 부어지냐? 이게 크라이스트를 기다리는 당시 유대인들의 기다림이었어요. 이번에는 누구냐? 지금 여기서도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래요? 하사엘. 이 사람은 지금 현재 벤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리아의 왕인데 이제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사엘이 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미리 기름을 부어. 지금 벤하닷이 왕이야. 엘리야 다마스커스에, 다메섹에 가서 시리아의 왕이 될 거라는 걸 네가 미리 기름 부어.
여러분 왜 기름 부으라 그러겠어요? 이 사람이 왕이 돼서 뭐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얼른 탁 들어와야죠. 누구를 멸망시킬 거라는 거예요. 지금 질문이 뭐예요? 응? 엘리야의 질문이 뭐예요? 왜 안 망해? 누가 안 망하냐고 지금 항거하고 있는 거예요. 아합을 멸망시킬 왕이라는 거예요. 기름 부으라는 게 이 사람한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넘버 원. 그다음에 두 번째 16절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자, 아합 가문을 진멸시킬 그 다음 주인공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후라는 거예요. 이게 예후 가문은 5명의 왕이 있어요. 오므리 왕조는 4명이 있어요. 왕이.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 왕이 아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를 예후 왕조가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게 끝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엘리사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스토리. 열왕기 45장에 나오는 거기까지 간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자, 비록 지금 아합이 왕노릇하고 있고 아합 정부가 무너지지 않고 있어도 걱정하지 마. 내 나라는 내가 싸운다. I'll fight for you. 우리 아까 노래 들었잖아요. 저 스토리에 아이들 이게 두 번째죠. I'll fight for you. 거기에 첫 장면은 아합하고 엘리야가 주인공으로 딱 나와요. 그리고 이 엘리야가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아냐. 지금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얘기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누구한테? 아합한테. 얘는 아는 게 없어. 아합은 공부를 안 해가지고 자기 와이프 꼬실라제이션 넘어가가지고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하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기 과거 백그라운드 아무것도 몰라 이 아합은. 그래서 엘리야는 다 아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부터. 예.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한테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거부터 가르쳐주는 내용이 그 에즈마이야 두 번째 I'll fight for you의 첫 장면이에요. 지금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합 가문이 진멸될 거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에게 미리 predict 세미한 음성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 16절 끝에 가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예언자로 삼아서 내가 엘리야가 하던 일을 내가 이어서 하면서 아합 가문이 어떻게 진멸될 것인지 네가 엘리사가 이끌어 갈 거야. 자기 세대는 자기 세대가 책임질 거야. 걱정하지 마. 너가 없어도 엘리사가 해. 너는 네 구간만 달려. 저는 이거를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온 거 보면 그 시대에 또 다른 종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에요. 남은 자 사상, remnant. 제가 그래서 YRG라고 Young Remnant Generation 이렇게 붙였어요. 이름을. 니네 세대는 니네가 책임져. 니네가 선생해. 친쌤. 한국말로는 친쌤 스쿨. 어른들은 전문 강사 이런 용어로 쓰는데요. 유스그룹은 친쌤이라는 명찰을 그렇게 좋아해. 우리 나는 친쌤이야. 자기가 말씀 전하는 사람이니까 자기 스스로 너무 거룩해. 얼마나 스스로 성장하는지 아이들이. 뭔가를 증거할 때 어른이 되거든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냥 목사님 되는 게 아니라 싫든 좋든 매주일마다 설교를 하니 얼마나 깨끗하게 점점 돼가겠어요.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친쌤을 시키니까 자기가 되게 거룩한 제사장인 줄 알아. 공부도 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너무 자기가 자랑스러운 진리를 알고 있다는 게. 다른 친구한테 전하니까 친구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17절에) 보면 제가 지금까지 했었던 얘기가 딱 정리가 됩니다. 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뒤를 이어 예언자를 세워라. 하사엘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는 아합 가문의 자식이든 아합이든 이세벨이든, 그러면 예후가 죽일 것이다. 정말 예후가 누굴 죽였냐? 이세벨을 죽였거든요. 예후의 칼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자, 하나님께 항거하며 질문했던 아합 가문은 왜 망하지 않아요? 바알과 아세라 망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알과 아세라 위에 깃발을 꽂고 세워지고 복이 되게 해야 되는데, 그 나라 사람, 그 바알과 아세라 믿는 사람들이 복이 되게 하라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종교가 돼버렸다. 하나님은 사라지고. 도대체 이렇게 되려고 여기까지 왔나? 라는 생각이 우리가 들잖아요. 그러면 이런 엘리야에게 떨어진 예언을 누군지는 모르지만 후대에 이 예언대로 정말 됐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나는 또 써야지 생각하고 열왕기상을 쓴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세 명, 자, 누구누구라 그랬어요?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임명해라. 그 다음에 예후, 그 다음에 엘리사. 이 세 사람이 정말 아합 가문을 진멸시키는지에 대한 실제 일어난 일. 이건 예언이고요. 이건 예언이고 떨어진 중요한 꼭지이고, 정말 그대로 아합 가문이 진멸됐나, 이 세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 그렇게 된 거를 쓰다 보니 얘기가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15장 12절까지 이 많은 이야기가 다 세 명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한 그 내용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거를 확인하는 게 열왕기하 몸통 부분, 꼬랑지 부분, 앞부분, 뒷부분 다 읽는 방법이에요. 자, 아까 우리가 아합, 엘리야, 이세벨, 또 엘리사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했잖아요. 이거 보세요. 자, 요 아직도 살아있죠? 어머, 여기 또 나오네. 아합이 또 나오네. 막 이랬잖아요.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덧칠을 하면 더 이해될 거예요. 자, 19장 19절을 보세요. 남은 자 7,000명이나 남겨놓겠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오, 남은 자가 있었네. 이게 남은 자 사상이에요. 자, 그러더니 19장 19절. 엘리야가 그곳을 떠나서 가다가 누구하고 마주쳤다 그래요? 엘리사. 자, 지금 그 얘기 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누구 얘기할 거예요? 하사엘, 그 다음에 예후, 그 다음에 엘리사가 누구 가문을 멸망시키는 거? 아합을 진짜 진멸시키나. 예, 관점을 갖고 초점을 맞추고 지금부터 보라는 얘기예요. 살짝 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진짜 읽을 때 열심히 읽으시라고. 읽어지나. 되셨죠? 네. 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어렵지 않죠? 읽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20장 보세요. 시리아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까. 지금 누가 왕이냐? 벤하닷이 왕인 거예요. 그 스토리가 지금 쭉 있는 거예요. 전쟁이 지금 난 건데, 벤하닷이라고 하는 왕과 이스라엘 왕 같이 지금 전쟁해요. 지금 이스라엘 왕 아합과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라고 하는 얘기가 정말 진행되는 건 거예요. 시리아 왕,
그다음에 21장에 가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가지고 애처럼 징징대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아직 다 누구의 얘기예요? 아합 얘기예요. 자, 22장에도 가면은 예언자 한 사람이 아합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2장 29절 여기 보면 이 전쟁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남유다 여호사밧이 같이 연합을 하고 시리아의 왕 벤하닷이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왕과 연결되어 있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시리아 왕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화살을 당겼는데 이 전쟁에서 아합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22장 39절에 보니까 아합의 모든 남은 행적과 그가 한 일은 또 그가 건축에 공을 세워서 상하궁을 하나 지었고 또 그가 성읍을 세웠다는 것은 이제 많이 건축도 있지만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요새를 세우는 어떤 그런 의미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모든 거 있긴 있는데 그런 건 자세히 얘기하고 싶지 않대. 그거는 어디를 보면 자세히 볼 수 있다?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있으니까 이 사람이 무슨 일들을 했는지 상하궁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 알고 싶으면 그냥 거기 가서 봐. 나는 그런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싶고 아합이 어떻게 망했는지 난 이런 것만 포커스 맞출 거야. 그래서 그 뒤를 이어서 아하시아가 왕이 됐대요. 되셨죠? 그래서 22장 맨 끝에 가니까 그 이후 북과 남에서는 각각 누가 왕이 됐는지 아합 그 다음 왕이 여기에 이제 나온다. 앞에 거 나다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같이 했었으면은 6절만 지나면 금방 이 여호사밧 아하시아도 나오고 금방 나왔었을 것을 이 끝에 이제야 나온 거예요. 아합 왕 다음 왕이. 왜? 지금 죽었으니까 아합이. 그 사이는 왜 그렇게 자세히 했냐? 열왕기상하를 기록한 사가의 관점이에요. 예언대로 정말 그렇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자, 열왕기 하 또 읽을 때도 여전히 주인공은 누구라고 생각하면서 읽는다? 아합. 자, 아까 우리가 봤는데 자, 엘리사도 계속 나오고 자, 이제 몇 절을 보시냐면 나만 장군도 나오고 엘리사 계속 나오고 이제는 엘리야가 승천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은 엘리사다. 그래서 엘리사가 떠야 돼요. 일단 떠야 돼. 지금까지는 누가 떴냐? 엘리야가 떠 있었대. 엘리사는 선지자인 줄 알아. 근데 엘리사는 선지자인지 몰라 사람들이.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사가 선지자로 떠야 되는 사건들 뭐 사자에 막 그 사자가 나와가지고 아이들을 물어 죽인 얘기 이런 거 읽으면 막 되게 이상하거든요. 이제는 엘리사가 엘리야 수준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내는 그런 스토리들이 이제 막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몇 장이냐면 8장.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엘리사가 지금 왜 여기 있냐? 아합 멸망시키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읽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8장 7절에 보면 엘리사가 다메섹을 가요. 다메섹에. 자, 시리아의 수도거든요. 말했잖아요. 시리아의 벤하닷이 지금 왕인데 누가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거라 그랬어요? 하사엘 기름 부으라 그랬잖아요. 그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정말 그대로 되는 거예요. 자, 아합이 죽었는데 아직 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나? 아합 가문이 아직 다 멸절이 안 됐어. 아합의 아들들이 왕이 되면 어떡하냐고. 그럼 아합 가문이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아합만 죽었지. 아합 와이프도 아직 안 죽었어. 거기에 얽혀 있는 사람이 하사엘, 예후 이런 사람인 거예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기억나세요? 네. 자, 그래서 유다 위에 아합 아들 여호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아직도 유다의 왕일 때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다스리고 있었었는데 이 집안이 여전히 아합 가문으로 가고 있다. 왜냐? 여호람의 와이프가 아합의 딸이니까.
북쪽의 아합 피가 남쪽의 유다 왕으로 흘러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세벨의 피가 흘러와 남쪽으로 여호람 왕 때.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아합 가문이 간 대로 아합의 길로 이스라엘 왕들이 갈 뿐만 아니라 남방 유다 왕 여호람도 북쪽의 아합과 관련된 이세벨의 피가 흘러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인 거예요. 아합과 관련된. 그러더니 25절에 와서 8장 25절에 와서 아합의 딸 아달랴가, 즉 이세벨과 아합 사이에서 나온 딸이 아달랴인데, 이 아달랴가 자기 남편이 죽자, 여호람이 죽자, 아합의 피를 가진 아달랴가, 이세벨의 피를 가진 아달랴가 남방 유다의, 지금 이게 남방 유다잖아요. 유다는 저기 다윗 왕조잖아요. 유다 지파 다윗 왕조인데 다윗의 아들 다윗 솔로몬 그 이후 르호보암 계속 이렇게 흘러나가고 있는 중인데 다윗 가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윗은 영원하리라 그랬잖아요. 다윗의 후손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될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자기 손주들 아달랴가 다윗 가문의 씨를 말리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죽자 이세벨의 조종을 받은 게 분명하죠. 다윗 씨가 다 마르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다 죽는 통에 아기 하나가 살아남은 거예요. 그게 11장 한번 가보세요. 자, 11장 요아스라고 하는 아기 하나가 살아남았어요. 아달랴, 아까 아달랴 나왔었잖아요. 그 아달랴인 거예요. 여호람의 와이프 이세벨의 딸. 지금 계속 누구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합. 자, 제가 뒤로 지금 살짝 갔었어요. 자, 다시 오세요. 8장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몰라도 괜찮아요. 자, 아달랴 이세벨의 딸 이름도 나와요. 아합의 길 이런 게 나와요. 27절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자, 우리는 다윗의 길로 안 가고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가는 왕들아, 내가 예언하는데 너는 결국 아수르 바벨론이 망한다. 이런 제목이었었잖아요. 정말 아니나 다를까 성경 본문이 다 그 얘기인 거예요. 아합의 길, 아합 아직도. 자, 28절에 보니까 하사엘, 시리아 왕 하사엘과 싸우려고 길랏 라못으로 갔고, 자, 여전히 주인공들 세미한 음성에 나오는 사람들 맞죠? 하사엘 여전히 나와요. 이유는 뭐냐? 아합 가문을 진멸시키고 있는 어떤 일련의 스토리가 아직도 안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게 열왕기상하를 기록한 사가의 관점인 거예요. 나는 왜 망했는지 쓰고 싶다는 거예요. 아합 때문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아합은 정말 진멸된다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처럼 된 거를 보라는 거예요. 이게 꼭지다 이 말이에요. 그 예언대로 정말 되는 거야. 이런 이 꼭지를 하나 찾아가지고 이 선지동산 안에서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내용인데 그대로 된 거야. 엘리야는 그렇게 사역했던 거야. 하나님이 주신 세미한 음성 갖고 사역했었던 거야. 알고 보니까 그걸 알게 된 열왕기상하 사가가 나중에 이미 있었던 유대왕 역대지략,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을 제끼고 이스라엘 왕사를 열왕기상하를 썼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게 성경이 된 거예요. 유대왕 역대지략 이런 거 성경에 없잖아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 솔로몬 실록 이런 거 없잖아요. 뭐만 있어요? 열왕기 상하만 있어요. 누가 쓴 건데 몰라요. 어떤 내용인데 왜 망했는지 쓰고 싶어요. 뭐 때문에 망했는데? 바알과 아세라. 누가 그랬는데? 아합. 그런데 결국 졌대? 아니야. 하나님이 결국은 예언한 대로 됐대. 바알과 아사라의 역사가 세계사 속에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왕권은 영원하리라. 이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흘러내려오는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세계사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하시더니 지금 완전히 풍전등화와 같은 아합 가문의 행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예언하신 대로 살아남아 있다. 이거를 읽는 게 열왕기상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이세벨 왕후가 살해되고 예후가 나타나고 10장에 보면 아합의 70명이나 되는 그 자식들이 70명이나 다 제거되고, 그리고 예후는 결국 바알 숭배자들을 전부 찾아내가지고 막 아합의 나머지 친족까지 다 살해해요. 그게 열왕기하 10장이에요. 예후에게 기름 부어라. 예후가 어떤 식으로 잔인하게 다 살해하는지를 보고 10장 32절에 보면 예후가 죽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의 콘텐츠. 11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달랴, 이세벨의 씨가 다윗의 씨를 말리는 그런 스토리가 11장인데, 결국 애기 하나 요아스가 살아남아서 당시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개혁을 해가지고 아달랴를 제거하고 여호야다의 개혁으로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악착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아합, 이세벨, 아달랴,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12장, 13장 다 엘리사 아직도 연결되어 있는 예후 왕조와 그 앞에 오므리 왕조를 지나도록 주인공 1년의 사람들이 엘리사까지 죽어야지 된다고 우리가 설정해 놨는데, 그 사이에 예후 왕조가 앞에 아합 즉 오므리 왕조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13장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자, 12장, 13장 지나가다 엘리사가 죽어. 13장에서 엘리사가 죽어요. 그리고 예후 왕조 계속 이어져 가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자, 14장, 15장 있는 데를 눈으로 보세요. 이 14장에서 여러분들이 호세아를 읽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에서 아모스, 요나 이런 거를 읽을 거예요. 다 이 즈음이어서 자, 이건 그냥 지나갈게요. 대충. 자, 지금 아직도 세미한 음성이라고 생각해라. 예후 왕조가 멸망시키는 내용이다. 그래서 15장 12절까지가 예후 즉 5대 왕조가 여로보암 2세 가장 잘 먹고 잘 살고 부강했었던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여로보암 2세 때 14장에 있는 여로보암 2세 때까지의 이런 스토리이다. 그다음에는 이스라엘 왕 살룸 문하엠 부가야 내가 그러다가 17장에서 망했다. 이제 망하는 얘기 끝.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하는 중요하다. 왜? 15권의 종속 목록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쉽다. 왜? 사가의 관점만 알면 되니까. 사가의 관점이 뭔데? 하고 봤더니 제가 손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했었던 솔로몬 이야기, 남북이 갈라지니까 아방 얘기,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망한 남쪽 130년 더 가다가 바빌론에 망한 얘기니까를 다이어그램으로 만들어진 저렇게 생겼더라고요. 그쵸? 제가 눈알만 하나 그리면 물고기처럼 생겨가지고 약간 기형이지만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어떻게? 열왕기상하 물고기 그림,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만들었어요. 열왕기상하에서 나타나는 예언서를 이 다이어그램 속에서 끼워서 읽으면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화면 보시면 솔로몬 이야기 보이셔요? 자, 솔로몬 이야기, 그 상황 속에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끼워 읽자. 그다음에 남북이 갈라진 이야기.
그다음에는 아하방 이야기. 사실 요렇게 그려야 돼요, 수학적으로는. 근데 이렇게 길게 해놓은 거예요. 너무 얘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아하방 이야기. 북이스라엘에게 그다음에 금방 망하고, 자, 이 북이스라엘이 금방 망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진짜 아합한테 망한다, 너 왜 안 망해? 그러더니 진짜 망했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알과 아세라, 아합의 길로 가더니 북이스라엘은 정말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도 저렇게 요시야, 자,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로 흘러내려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이게 열왕기상하고 그 사이에 나타난 예언서들이 저렇게 히스기야 왕 때를 배경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사야, 미가를, 그 다음 요시야 정도부터 시작해서 나움, 스바냐, 예레미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하박국, 그리고 나서 다니엘, 에스겔이 포로 시대랑 연결이 되면서, 자, 이거는 이제 내일 해야 되는데 하면서 선지자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선지자들이 열왕기상하라고 하는, 특별히 열왕기하에 나타나는 거예요. 열왕기상은 잠언전 나가서밖에 없어요. 열왕기하, 아합이 죽은 후에 나타나는 예언자들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제부터 이 물고기 그림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런 상황 속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BC 9세기 선지자가 요엘 오바댜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요엘 오바댜. 자, 이게 요엘 오바댜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호세아, 아모스, 요나. 시작. 호세아, 아모스, 요나. 자, 남쪽은 여호람 왕, 아달랴, 그 여자 있었잖아요. 그 여자 아달랴, 이세벨의 딸이랑 결혼한 사람이에요. 여호람 때 배경으로 오바댜와 요엘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난 거예요. 어떤 예언을 할지. 자, 그 다음에는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조, 즉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린, 아합 왕조를 무너뜨린 예후 왕조의 끝에서 두 번째 왕 여로보암이세, 가장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풍요하게 살았던, 영토도 많이 넓히고 성도 많이 쌓고 여로보암 되게 부자로 잘 살았던 그런 풍요한 때를 누렸을 그 당시를 배경으로 해서 나타난 선지자인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렇게 읽으면 되고 나머지는 다 남방 유다를 배경으로 해서 난 예언자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바댜하고 요엘을 읽을 건데요. 잘 모르겠죠. 그래도 조금은 이해되십니까? 조금 도움이 되십니까?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맨 첫 번 예언서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오바댜와 요엘, 이게 열왕기하 엘리사가 활동하고 있을 때, 열왕기하 8장 20절에서 24절, 에돔이 여호람을 배신할 때, 이미 다윗 왕 때 조공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에돔이 이쯤 왔을 때 여호람 왕을 배신한 거예요. 바로 그때를 배경으로 해서 오바댜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별로 어렵잖아요. 그냥 오바댜 한 장이니까 어렵지 않은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제 그 어려운 예언서가 드디어 나타난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망할 즈음에 나타난 거예요. 누가? 예언자들이. 예언서의 내용은 한마디로 뭐라 그랬어요? 제가 손 입에 대라 그러고 가르쳐 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자, 하나, 둘, 셋, 망한다. 자, 우리 지금까지 누가 이 망한다, 망해야 되는데, 이거 누가 했어요? 이제까지 엘리야가 했잖아요. 선지자의 전형인 거예요. 선지자가 하는 말은 바알과 아세라,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온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을 선포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세상에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이다 라고 믿고 있는 이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할 수 없어요. 망해야 돼요. 망한다. 왕들이 못하니까 선지자라도 나타나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망한다고 그러면서 그냥 바짓가랑이 붙잡고 이러면 안 되는데 좀 불쌍한 거죠. 하나님이 불쌍한 거죠.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인 거예요. 자, 이러고 있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이제부터 예언서가 나오거든요. 예언서 읽으려면 적어도 이거는 알고 있어요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게 뭐냐, 이제부터 17권이나 되는 예언서를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예언서를 기록한 예언자들을 어떻게 봐야 되냐, 이 사람들의 프로필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의 초상화가 보여야 돼요. 우선 뭐냐, 첫째, 이 사람들은 그 시대의 지성인 평론가예요. 지성인 평론가. 혹시 어성경이 읽어지는 이 내용이 써 있나요? 어성경이 읽어지는 책 가지고 오셨나요 혹시? 네, 거기에 혹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써 있나요?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내비게이션에는 써놨는데 어성경이 읽어지는 써놨는지 안 써있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anyway, 자, 잘 들어보세요. 아니면 좀 기록을 해놓으세요. 여러분 그 조그만 이런 거 나눠드렸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예언서 17권이나 된다고. 17권이나 되는 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읽을 수 있겠어요?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 잘 생각하고 읽으셔야 되는데, 우선 첫째, 이 사람들은 그 한 시대의 지성인으로서 평균 이상의 학문을 연습한 사람이에요. 한 시대에서 대단히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한 시대의 특징을 평론할 수 있을 정도, 신문사의 논설위원 수준의 평론가라고 생각해야 돼요. 한 시대의 현상을 평론한다, 애널라이즈 한다. 그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다. 한 시대를 해석한다.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해설할 수 있다. 사회과학자들입니다. 데이터를 찾아내고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분석하고 지금 현상은 무엇인지 연결시켜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평론에 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언자들. 그다음에 두 번째, 한 시대를 그 정도로 논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를 딱 정리할 수 있는 자기 필라소피, A라는 의견, B라는 생각, C라는 관점 다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건이 하나 생겼어. 중국의 천안문 사태다. 911 사태 막 뻥 터졌다. 우리 한국에서 지금 연평도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 지금 팬데믹이 일어났다.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있으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는 거예요.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전문가가 나오는 거예요. 전문가는 자기 기준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나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내 잣대는 이래요. 자기 필라소피, 자기 철학, 자기 기준. 자기 관점이 없으면 애널라이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성경의 예언자들은 그 시대를 평론할 수 있는 필라소피, 철학자라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거 말고 나는 이런 의미로 이 사건을 이렇게 봅니다 라고 하는 자기 철학이 있는 사람이다. 누가? 예언자가, 이사야가, 요나가, 예레미야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선지자가 자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자기 시대를 A, B, C, D 다 현상들을 관조하고 평론하고 그것들을 뭔가를 얘기할 수 있는 필라소피, 기준이 있고 크라이테리아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 현재뿐만 아니라 이 현재가 붙어있는 과거, 쫙 흘러내려온 과거, 우리가 지금 창조부터 쭉 얘기한 것과 같은 그런 모든 과거에 계시되어 온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섭렵했다는 뜻이. 자, 우리가 지금 창조부터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여기 이 피곤한데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데?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해 오신 일이 이때니까 여러분들이 그거가 궁금한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없었으니까. 나는 그 현장에 없었어도 하나님이 계셔서 일했던 현장에
일어난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을 나는 다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분을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그분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 내가 모르겠으니까. 다 과거에 있었던 거를 얘기하니까 지금도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궁금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힘든데도 하루 종일 일하고 힘든데도 이 시간에 온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리운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왕정시대 때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인이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응애하고 태어나면 여기 칩이 들어있나요? 그냥? 아니에요. 배워야 돼.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그냥 칩이 저절로 생긴 이 안에. 저절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눈 딱 뜨면 저절로 이 안에 들어있나요?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배워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에게 승부를 걸었던 거예요. 하나님. 니네들이 가르쳐라. 지금 이 시대에 오니까 그거를 하는 레위인을 볼래야 볼 수가 없어. 이런 역사 속에서 사사시대 때도 엉망이었지만 지금 왕정시대 여기에 와보니까 다윗 왕을 지나 여기에 와보니 엉망진창도 이런 엉망진창이 완전히 바알과 아세라 이 나라의 국교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창세기 1장부터 여기까지 흘러내려오는 이야기에 띠임을 찾을 수 있냐?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도 당신의 나라를 세우심으로써 당신이 왕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 이걸 지금 안타까움으로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왜 세계사 속에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또 하나의 나라를 세우시는가? 하나님의 아이디어인데요. 여러분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인식론의 대가예요. 이제까지 서양의 역사는 다 신들의 역사였어요. 기독교 역사였어요. 서양 역사는. 지금부터 한 200년 전에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나타나고 자유주의 신학들이 흉행하게 되면서 오케이, 하나님이 계신들. 그래, 하나님 계신다고 치자. How can I get there? How can I understand? 신을 인식할 수 있냐, 계신들. 방법론이 뭔데? 이걸 질문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신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나? 인식하는 방법론. 신은 절대자야. 신은 무한하신 분인데 유한한 존재가, 상대적인 존재가 어떻게 절대적인 존재를 인식할 수 있단 말인가?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인식을 들고 일어났어. 저는 칸트의 그런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신 것을 인식하게 하셨는가 우리한테. 그랬을 때 그래? 나한테 그 질문에 나는 인간의 역사 속에 다 들어가서 함께 살았어. It's Bible. 지금 우리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 가운데 들어와 거하시며 함께 살으셨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을 조금 위로받기 위해서 읽는 게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보는 책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 자기 시대 요만큼밖에 안 되는 자기 범위, 자기 구간, 내 삶다 할지라도 요 구간에 우리가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죽는 요 구간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세기 1장부터 그 모든 역사 속에 들어와 거하셨던 하나님을 읽고 공부함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들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도 범위가 짧아요. BC 100년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BC 2000년대 이상, 모세 1500년. 그들이 해왔었던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그 내용들을 먼저 읽고 계시된 말씀을
지식적으로 먼저 탐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어떤 의미인지를 심오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며 공부하고 사색하는 역사신학자들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몇 날 밤 늦게까지 이렇게 앉아 계신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계시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영광해내시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서 당시의 역사, 당시의 그 선지자들은 과거,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부터 쭉 공부했던 것처럼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공부했어요. 우리가. 성경은 처음부터 바벨론 제국의 발흥, 세계사를 설정하고 있었거든. 열방의 민족과 왕들을 세팅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당시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12장부터 생기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생기는 이스라엘이라고 나라로부터 이제 이스라엘과 뭐 미디안의 관계,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관계, 이스라엘과 유다의 관계, 이스라엘과 모압의 관계, 암몬의 관계, 그 이후에 에돔, 두로, 대만, 뭐 아수르, 바벨론 할 것 없이 이런 모든 당시의 나라들, 모든 나라들의 열국의 관계, 열국의 통치자들, 그 왕들의 문화, 그들의 도시, 산업, 아이템, 무역 아이템, 생활들에 대한 정보, 당시에 이런 모든 것들을 일단 공부하지 않으면은 예언자가 될 수 없어요. 예언서 내용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열국의 모든 왕들의 관계, 무역 아이템까지. 반기문 총장 이상 세계 정보에 일단 밝은 학문에 능한 사람이었다. 그들은 국제 외교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왕들, 다른 나라의 사절단들에게도 가기도 하고, 다른 나라의 사절단들이 오면은 같이 얘기도 하고, 이럴 정도의, 그러면서도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을 탐구해 나가다가도 이치를 깨달은 사람, 외우는 단계가 아니라 정보를 입수하는 정도의 단계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도 깨달은 사람인가. 그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준 몽조에 능한 다니엘처럼 학문과 몽조에 능한, 꿈에 능한, 하나님과 관계에 능한, 하나님의 임재에 갇혀서 한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 시대 속에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자기네 시대 속의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깨닫고 그 몽조를 볼 수 있는 영적인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예언자였대요. 그러다 보니까 예견의 안목이 개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의 아들 아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이라 그러면 이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떨어져가지고 뭐 자기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막 이렇게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덩덩덩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은 학자요, 한 시대의 진짜 리더십이요, 모든 것들이 준비된 그런 국제적인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때는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마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가지고 모세랑 똑같이 후아유,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이 세상에 이해가 안 됩니다. 때때로 정말 가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꿇어 엎드려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세미한 음성을 들었었던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주의 종들이, 이 예언자들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미래의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예견의 안목이 막 개발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막 내가 보매 막 이런 이 자기도 막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해가 안 되니까 학계나 아니 스가랴나 또는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보이기는 보이는데도 자기가 이해가 안 돼. 힘들어해요. 묵시, 아포칼립틱 이런 게 나타날 때는, 사도 요한도 그랬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1차 청중인 자기 시대의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친 선생님으로 있다가 때가 됐을 때 붓을 들어
말로 가르쳤던 내용들을 함축해서 요약해서 글로도 쓸 수 있는 수사학자들이요, 문학가들이요, 문필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written words,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했던 사람들을 통해 나타난 그런 귀한 책이 됐다는 거죠. 제가 지금 예언서란 어떤 것인가, 예언자란 어떤 사람이길래 이것들이 글로 남았나 까지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To be continued. 내일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